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목회 주제를 보시면 너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목회 주제가 있고요.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장례를 많이 치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나누고 축복을 전하다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러고 하고 싶다. 하나님께 그냥 개인적인 소원 기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는 장래가 굉장히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일을 할 때 지금은 코로나라 불가능한 일이지만 임종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이분이 정말 의학적으로 또 가족들도 하나님 나라 갈 것이 확정되어졌을 때 보통 교구 목사님들을 부르시는데 제가 거의 다 갔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눈을 감는 그런 임종 예배와 같은 건데요. 뭐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40번 이상 되는 이제 항암 치료로 인하여 몸이 다 망가지고 병원에서도 포기하셔서 마지막 죽음만 남겨두고 가정에 모셔놓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도저히 이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의식을 회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얼음을 가지고 입술에 대서 그 수분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넘기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목회자가 급히 전화해서 외국에 있는 딸을 잠깐 오게 해서 그 딸이 가정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조차 하지 못하는 분이 딸이 오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쓰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 꼿꼿이 앉아서 딸과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10분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도 많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많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 곁에서 가장 힘을 주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단연코 그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가정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건강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선물은 가정입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가정에서 화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가족 모두 예배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매일 가정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총회에서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진 아름다운 밭입니다. 부모들이 어떠한 씨앗을 뿌리듯이 그 뿌리가 잘 맺혀져서 뿌리는 씨앗대로 자녀의 인생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속상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녀석은 어디서 왔는가? 누구에게 나왔지?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여러분에게서 나왔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한 단면을 너무나 잘 닮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객체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정하자고요. 우리의 DNA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녀는 또 하나의 우리의 자신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의 훈련이나 규범이나 코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무서운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라운 축복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나의 역할은 뭐냐? 내 부모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부모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된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네,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꾸짖어 나무랍니다. 여러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제자들이 그랬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인 우리가 아동들에게 갖고 있는 관점과 문화도 물론 달랐지만 그 당시에 랍비라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도의 위치가 아닙니다. 랍비라는 것은요, 말은 스승님, 선생님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선생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일반 어른들이 이야기하거나 사역을 하는데도 애들을 데려오는 것을 금했던 그 당시에 어쩌면 통제가 안 되고 시끄러운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려오는 일은 단순히 문화적인 배경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방해하는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인류 최고의 선생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았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제자들이 막은 것도 알고 우리가 문화도 알지만 부모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안수해 주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몰랐겠습니까? 그 당시 풍습을 몰랐겠어요? 부모들은 끝까지 자녀들을 데리고 왔고 결국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고 안수하여 주시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다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류 최고의 영적 스승인 랍비인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 자녀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예전에 이스라엘과 엘리야 선지자의 은혜로 이어질 것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유태인들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열정은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유태인들과 한국인 부모들의 공통점은 자녀의 교육 환경에 대하여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구리에 이사 오신 분들 중에 어쩌면 적지 않은 숫자가 서울과 가장 가깝고 교육적인 환경이 좋아서 이사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놀랐던 점은 학군이 좋은 곳은 무조건 두 민족이 몰리는데 한국인과 유태인들이 몰립니다. 몰리면 집값이 올라가고 학군이 좋아지고 학군이 좋아지면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을 거듭하게 돼요. 근데 집값이 싸고 또 학군이 좋은 곳이 있다면 한국인과 유태인들이 몰려와서 거기 집값을 올립니다. 아마 미국의 모든 집값을 올린 것은 두 민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과외 선생과 강사를 고용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자녀에게 부자들 중에 아무리 부자라도 한 자녀에게 1,000만 원 이상 과외 교육비를 드리는 유일한 두 민족은 유태인과 한국인 민족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을 제대로 들려주기 위해서 직접 실내악 단원들을 가정으로 초청하여 돈을 주고 실황 연주를 해서 그 음악을 들려주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의 학력고사인 SAT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최고의 학원 강사에게 거액을 주고 개인 지도하게 하는 그것이 아주 평범한 일인 나라와 민족, 유태인들과 한국인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적인 환경을 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은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서포트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외국에 가서 살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대학 시험까지 치르는 전 세계 유일한 기러기 가족,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를 만든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청소년부가 급격하게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능 기간에 아예 믿음의 부모들이 수능 기간을 맞아서 지금 바짝 공부해야 될 텐데 학원에 보내는 시간과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겹쳐서 예배를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만 따로 분류해서 무조건 서울대 및 명문대를 들어가게 해주는 국가법이 제정된다면 5년 내에 전 국민의 복음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농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보다 수능이 더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이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나와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나온 부모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강력하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을 가져가시는 것도 그렇고 밥 먹으면 챙겨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강력하고 독하시고 성질이 급하시고 제가 볼 때 열정적인 분들입니다. 성경의 부모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상의 부모들이 왜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인류 최고의 스승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 그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최고의 가치와 형통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제가 선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나는 가치를 두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가?
좀 더 질문을 더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들이신 노력의 과연 몇 퍼센트 정도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에 대한 신앙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말입니다. 제가 어쩌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곡해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가치를 낮게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의 중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걱정이란 표현하기에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대학 가고 나서 변했다. 이제는 커서 내 말 듣지 않는다. 우리의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체념하듯이 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우셨어요. 그 말을 듣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성경적인 부모의 좋은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사용하세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구체적으로 주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겁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못하시는 거, 하지 못하는 분도 많지만,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과 가정에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밥 먹고 식사할 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텔레비 보면서 나와 있는 예능을 보면서 깔깔깔 웃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분의 1의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이야기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녀들을 깨어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 자녀가 조용히 잠들었을 때 저녁에 찾아가서 그 자녀의 등이나 발에 손을 대고 그 자녀에게 사랑의 기도를 해주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매일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랑하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앞으로 자녀들이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올 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도 예수님을 자녀의 모든 삶의 순간에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가정에 유행하는 성경 과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학과 영어 과외처럼 부모들이 돈을 지불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전문 목회자들을 집으로 불러 자녀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수업하는 과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명문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어떤 경제적인 리더, 물질의 리더, 사회적인 리더가 되기 이전에 영적인 리더가 되어 글로벌 시대에 정말 21세기를 선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의 명문 가정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편지든 미디어든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20대, 30대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자란 20대, 30대 자녀들에게 대학 보내기 위해서 노력한 교육열의 단 10분의 1이라도 그 신앙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만들고 노력하는 부모님이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문화와 환경을 이기며 자녀들을 예수님이 걸어와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줄 때까지 데려가길 결단하는 오늘 본문의 부모님과 같은 축복의 부모님, 자녀들의 인생에 형통을 심는 부모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노력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력보다 그 노력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와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돼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역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끝까지 견디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나무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딱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쑥쑥 흡수하는 사람들, 흡수력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얀 도화지 위에 선명하게 그릴 수 있도록 그려지는 백지와 같은 사람들, 소화력과 흡수력이, 말씀의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늦었건 아이들이 20대, 30대, 아니 40대건 그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말씀을 흡수하고 소화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더 어릴수록 예수님을 잘 만나면 형통한 인생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책들을 여러 권들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태인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 첫 젖을 물리면서부터 시편 1편부터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처음 태어나서 아이에게 한 말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스토리를 말해줍니다.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성경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태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민수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너희 머리에 손등에 말씀을 메고 다니고 말씀과 같게 하면 너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며 너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알다시피 전 세계 천재 과학자의 40%가 유태인들이고 세계 금융계와 문화계를 소수의 유태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상위권 천재들의 70% 이상이 유태인들입니다. 참 재밌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1등을 하는 사람조차도 유태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똑똑할까요? 그 이유는 그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을 꾸준히 연습했기에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의 귀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했기 때문에 유태인 아이들은 칠판에 써있는 글씨를 필기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칠판을 보면서 그대로 이미지로 사진처럼 찍어서 외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민족이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인드맵도 유태인들이 개발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다면적인 사고력으로 창의적인 면에서 같은 나이에 유태인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영어와 금융과 경제와 문화 어느 부분도 유태인들을 따라오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2020년 4월
전 세계 국가별 IQ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잠 좀 깨시기 바랍니다. 2등이 누구였을까요? 어느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왜 대답을 누구라도 좀 해보십시오. 2등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평균 지능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등이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네? 1등, 다 1등이라고 생각하시죠?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평균 지능은 33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명문대학 보내려고 하세요? 물어보면 다 그럽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형통은 지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에 예수님은 다가온 자녀들을 일일이 안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15절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이들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안수라는 기도가 손을 대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포기하지 않은 인내가 이 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반 다른 교회나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집요하고 열정적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말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견디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 자녀들의 배우자의 문제를 벌써부터 포기하고 계십니까? 왜 자녀들이 보이는 행동 때문에 포기하십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스마트폰에 맡겨두지 마세요. 넷플릭스나 게임에 자녀들의 심령을 방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자녀들을 그냥 던져두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는 지금 돈입니다. 그냥 던져두지 마세요. 그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세요. 어떤 방법과 수단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데리고 오세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피가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음성 큐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도와주세요. 최소한 시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은혜의 성경 구절, 그렇게 많은 뉴스들 카톡으로 보내기 이전에 성경 구절이라도 보내고 격려하는 말을 좀 해주세요.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녀가 깨었을 때는 말 못하더라도 자면 발이라도 붙잡고 애가 푹 잠든 걸 보고 기도라도 해주시란 말입니다. 가정을 예배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세요. 애가 힘들게 학교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계속 미스터 트롯이 틀려 있으면 좋겠습니까? 가족이 가장 중요한 대화와 관심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정치였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노력만큼 자녀들이 변화되는 건 이거는 원리입니다. 가정을 예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자녀들이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며 좋은 부분을 부각해야지 자녀들의 영혼이 바뀌어서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스폰지처럼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자녀들을 목회자에게 데리고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 성도들 목회자 바쁘다고 군대 갈 거나 어디 외국 가지 않거나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을 안 데리고 옵니다.
미리 얘기하시고 데리고 오면 언제든지 우리 목회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바라고 자녀들을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인도했던 그 옛날 부모들처럼 우리도 더 이상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자녀들을 던져버리고 방임하고 방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이 그때는 자녀들에게 다가와서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심령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입니다. 이 자리로 말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온라인 예배 자리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의 문제와 내 문제는 절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존재의 그림자이며 또 다른 나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기 이전에 많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녀들과 교육부를 위해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인식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빚을 내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물질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훌륭한 교육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흐름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에게 달려있나요? 정답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예배와 교회에 대한 축복과 사랑의 장소로 만드는 부모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녀들이 받아먹고 일평생 그 부모 때문에 형통한 인생을 삽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젠 더 이상 자녀들을 세상과 그들의 문화에 방관하지 말고 이제는 실제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시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가정들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